이 시간 성경 공독 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김헌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오후에 18장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7장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린 그런 기도.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물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그다음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늘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는 그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죄를 속해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속해주는 역사는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씩 유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이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1년 유보해줘요. 그럼 또 내년 7월 10일 되면은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언제까지 유보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사건까지 유보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보되었던 모든 죄 그리고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로서 속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야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무슨 때겠어요? 바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의 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면은 죽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더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부활이나 성천이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 아주 낮은 천한 신분으로 인간에 되어서 오신 그 비하의 신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성귀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비하의 신분, 성귀의 신분, 아주 귀한 신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 혹은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 됩니다만은 70몇 억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많다는 거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만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장 37절이나 6장 44절이나 6장 65절에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만왕이 되신 그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수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아마 세계 도처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문 그 정도 되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졌지, 이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지만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그 어려움 당한 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 보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난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당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하셔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영생은 곧, 영생이란 뭐냐? 영생이 뭐냐 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이름, 석자, 혹은 뭐 두자 예수, 그거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안다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이도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그 알지 못한다는 그 알미 뭐냐 하면은 바로 기노스코를 썼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의 이름 두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안다는 것은 바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게 이제 이루는 것이 뭐냐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가면은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뭐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 이루신 것이 3번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해가지고 창조를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국적인 종말에 하실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이루었도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은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주신 것을 다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 이제 아는 것도 역시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것은 곧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은 10절 다 아버지의 것이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요새는 뭐 세상에 하도 흉흉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아들 재산 따로 이렇게 등기해가지고 소유를 하는지 뭐 그렇게 하지요 보통은. 그런데 원칙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 재산이에요. 그래서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영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왜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제 내가 더 있지 아니할 것이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죽는다 해도 하늘에는 못 가지요.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천국 갔다 하는데, 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우리가 영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은 아직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은 호련히 변화된 부활체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절 속에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 개인이 다 육체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교회라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스스로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냥 멸망받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보면은 바로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 원리가 바로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 관계였지만은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는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는 뭐 무촌이지만은 이혼하면 남이고, 부자 관계는 한 번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은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제가 뭐 강의하면서 가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들이 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한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가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낸다고 내 아들 안 됩니까? 그거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받을 자는 하나도 구원 못 얻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다 가룟 유다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배들 그런 분들도 예수 이름만 가면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리 말씀하신 말씀들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4절 다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몸을 가지고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중국적이라고 말썽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두고 주소지를 주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그렇다고 이중국적자라고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까 보전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세상에 남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이 악에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 지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 아니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택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택했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120문도 그 사람들을 택했고,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문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다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되었고, 우리들도 그들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성도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왔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이제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복수로 써가지고 우리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가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하늘을 올라가셨듯이 우리들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다 함께 본다는 겁니다.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삼나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는 영생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신 내용들 5가지로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보존.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뭐 다른 교회는 사움박질하고 뭐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교회라는 것이 원칙으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말씀사랑교회 많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